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바벨론 포로 귀환의 구속사적인 의미.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의 역사입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요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7장부터 10장은 약 80년 후에 에스라가 또 이제 귀국을 하죠. 그래서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드웨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혁을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라 할 수가 있죠. 자, 에스라서의 중심점이 무엇으로 여겨지나요? 제가 이 중심점, 핵심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귀국을 해서 말입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죠. 그러나 터는 원유적 근기, 이게 중문입니다. 본래의 터라는 거죠. 거기다가 제단을 이제 터에 제단을 세우고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서의 중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요. 기록된 대로 초막자를 지켰다.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자, 그 터와 기록한 말씀으로 그들은 돌아온 거죠. 바벨론에서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요, 그 터로, 그리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 터가 어느 터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하신 거기고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죽기 전에 너희들의 유월절을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 한 그 터죠. 그리고 역대상에서 다윗에게 말이죠.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하신 그 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터인 거죠.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제가 이 성경의 말입니다. 각권 성경 66권의 이제 중심점, 핵심을 아주 강조해요. 그런데도 이게 답답합니다. 설교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첫째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뭔가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증인들인 우리들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에스라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증언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증언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 앞에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제가 답답해 이 이미지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심장이에요. 인체, 이게
이제 인체의 테마죠. 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에서부터 말입니다, 온 몸으로 피가 이제 이렇게 순에 흐르고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87편을 보십시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지금 그 터에 제단을 세웠다는 그 터가 성산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터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근데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도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그를 통해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복음이 이제 전해질 것이 벌써 구약에 나타났죠. 이렇게 이들이 태어나게 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은 민족들을 등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들을 생명책에 등록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를 세시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말이죠, 이렇게 수를 세신다. 그들을 통해서 주전자가 하나님의 시온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여기 결론은요, 노래하는 자와 이제 뛰어노는 자들의 말하기를, 이들의 거듭난 사람, 구원 얻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들이죠.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말씀의 중심 주제를 이제 이걸 탐색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중심 주제를 어느 말씀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음을 보수하는 복음주의자와 이제 현대주의적인 진보주의자로 갈라져요. 중심 주제를 뭘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터에서 태어난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거,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걸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말이죠, 돌아오게 되는데, 내 백성이 바다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사야서에 벌써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돌아온 사람들의 말이죠, 가문을 밝히고 있어요. 그분들의 족보, 뿌리를 밝히고 있죠. 바로소 자손이 2772명이요 2명, 한 자릿수까지를 밝히고 있어요. 스바다 자손이 370명이요 그런 게 아니라 372명이요 그리고 온 회중의 합계가 이렇게 된다. 아모스서에 보면요, 내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수에 들었다는 것이, 우리들이 이 수에, 돌아온 자들의 수에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올 때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함께 이렇게 돌아왔죠. 그런데 보면 여기 에스라서에 보면요, 족보가 쫙 나와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말이죠,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함께 웃으며 기뻐하며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서 자기 이름이 족보에 있는가 했더니 없더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족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되죠. 여러분, 약속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언제 돌아갈 수 있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랬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문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그날에 가서 주님 재림하신 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바벨론 포로 귀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왔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즉 바벨론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들이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구원 계획에도요, 아담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요, 용사의 포로도 내가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다. 기어코 잃어버린 자를 내가 다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요, 이 말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나니라. 그러면은 주님은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다고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포로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셨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걸 통해서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들은 죽은 상태죠. 그런데 이제 여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렇게 성경은요, 정말 아주 일관된, 통일된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사탄의 포로 귀환을 계시하신 겁니다. 에스라서의 이제 첫 부분의 주제, 성전 건축입니다. 여기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건축을 하자 이럽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그랬더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나니라. 우리 같으면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비해 놓으셨구나, 아마 그랬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나니라 딱 거절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혼혈족이 됐거든요. 아수르와 혼혈족이 되고 그들의 신앙이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이죠, 바사 왕에게 상소해서 말이지 공사를 그치게 했죠. 대적의 방해로 말이죠, 무려 15년 정도나 이제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 역사를 하셨어요.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셔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니 예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힘을 얻고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말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했느냐?
하고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천주의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 우리들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던 걸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죄를 보면서 이것이 불타게 됐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너희는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랬더니 문서 창고에서 말해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4장에서 반대 부딪혀 중단됐다가 5장에서 다시 시작을 하고요. 6장에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그 터에 건축하여 봉헌을 하고 말이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염소 12마리, 12지파네요. 그래서 염소 12마리. 우리 주님도 사도들을 택하시되 12사도를 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어느 분을 생각합니까? 우리 유월절 양 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고, 이게 내 살이다 갖다 먹어라, 이게 내 피다 갖다 마셔라. 이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말이죠. 이들은 메시아 언약으로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온 거죠. 속죄제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여기 요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편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전 건축이 15년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요, 자기 집 꾸미기면 몰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라서에는요 그냥 의문만 있어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서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이 점을 한번 보세요. 나이 많은 족장들은 말이죠,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본 거예요.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왜?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또 성전이 턱에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막 크게 기뻐했다. 내 학개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겉겉대기로 보면 그렇죠. 스룹바벨의 성전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오늘날 여러분의 성계는 겉껍데기,
예배당은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내가 은으로 짓고 금으로 지면은 기뻐할 줄 아느냐. 저 광산에 있는 산에 금광에 묻혀있는 그게 다 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뭡니까?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제 신령한 뜻은요 선지서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시라. 예수님의 초림이 그랬고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에도 또 신령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아니다. 싹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럼 이 싹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 먼 데 사람들이 누구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고.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들이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지금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어요. 자, 에스라서의 두 번째 준제 종교개혁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이렇게 가르치기로 하고 귀국을 하죠. 그래, 돌아올 때도 또 계보, 또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도 또 말씀을 합니다. 레위 자손이 없었다. 그래서 데려오라. 이 종교개혁은 에스라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섬길 자를, 같이 동력할 자들을 데려오라. 성전이 세워진 약 58년 후에 그때 또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때 에스라를 귀국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죠. 성전은요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이 건축을 하고, 개혁은 대제상 아론의 자손 에스라가 주도했다는 것, 이것도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상황은요,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말이죠 통혼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해서요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는데 더욱 으뜸이 됐다 이거예요. 제사장 지도자들이요, 오늘날도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일에 저 같은 목사들이 오히려 으뜸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막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았더니, 지금 우리들이 참으로 이렇게 정말 탄식하며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 얼마를 남겨주셨다 이게요. 다 진멸하시지 않고 이렇게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면서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정말 인간의 행위로는요, 한 사람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죠. 성경은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밭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바벨론에 의해서 벌목을 당하듯 했죠.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오늘날도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남아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니까요, 그 중에 많은 백성들도 크게 통곡을 하면서 함께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아직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거든요. 아내와 그 자식들을 보내기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간단한 일인가요? 이 에스라가 일어나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직도 소망이 있사오니 사무엘 때도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내와 소생을 내보내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반대하는 자, 또 그들하고 합세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3개월이나 걸렸어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레위 사람 중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다 조사를 해서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이한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목회자 중에서도 막 사고를 저지르는 목회자들이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도요, 그 신학교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단도 공개를 하고, 어느 교단, 어느 신학교 출신이다, 여러분, 제사장 이 이름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에스라서에서요,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 터에 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고 그랬다 했죠. 유월절을 지키고 개혁운동을 하고요, 내보내기로 언약하는 결단. 마지막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한 적용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이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